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태풍이 있었는데 어제랑 지난 밤에 참 큰 피해 없이 또 정전도 있었는데 불편 없이 다들 잘 주무시고 오늘 일어나셨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오늘은 정전으로 인해서 피아노 반주는 없습니다. 그냥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은 제가 제 전화기가 언제 꺼질지 몰라서 오늘은 찬송가 한 장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어제 이후로 그 이후에 저를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어제 시편 1편부터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을 읽으면서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큰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지키며 살며 또 온전한 삶,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자의 모습을 봤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와 상관없이 삶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삶은 언제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무게가 때로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의 저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삶이 너무 고달픕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마치 이 삶이 자신의 삶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는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참 의미 없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한다, 어쩌면 말씀을 사랑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숨겨두었다가 꺼내보고 싶기보다는 아마 소중하게 숨겨두었다가 어디 있는지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지키고 따르고 싶기보다는 어쩌면 말씀이 차선책이 그 다음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자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삶이 너무 어려워서 말씀을 따르고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 말씀을 따르고 싶은 그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먼저 이 저자는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저자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자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의 종이 약간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이 당신 손에 있으니 이제 당신이 책임을 지시라. 나의 삶을 책임을 지시라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 시편의 저자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당신 것이니 이제 당신이 책임을 지고 내 삶을 편하게 좀 해주십시오. 내 삶에 좀 힘든 일을 없애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부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후대하여 아주 편하고 잘 살게 해달라. 그리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아니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이니 나의 삶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것도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만 나의 삶이 나를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좀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제거해 주십시오. 나의 힘듦을 좀 완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요청에서 저자의 관심은 후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싶으니 제발 좀 나의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몸이 힘들고 피곤하거나 마음이 어렵고 정말 슬프고 근심될 때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인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아마 저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제발 주의 율법에서 새로운 것들을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찾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 제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깨달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부분이 어렵고 또 신앙생활 하기가 또 어렵고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거나 기도하기도 어렵고 교회 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참 신앙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저는 이것이 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정말 이 저자처럼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살게 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좀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도 정말 힘들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것임을 알고 있고 환난 가운데서 위로와 평안을 주는 원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 움직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락 25절에서도 보면 저자의 삶은 여전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스스로를 진토에 붙어 싸우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 삶이 마치 먼지와 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눌림으로 녹는다라고 28절에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자신의 삶이 먼지 같다고 느낄까요? 얼마나 힘들면 자신의 영혼이 녹아 없어진다고 느낄까요? 그 가운데서 저자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대로라는 말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저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작정 그저 나를 살려내라, 나를 회복시켜달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특히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할 때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후대하여 주십시오 라기보다는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행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어려움과 환난에서 나그네 같고 먼지 같고 그 걱정 근심이 그 마음과 영혼을 짓눌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는 저자의 열망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말씀에 그의 즐거움이고 그의 상담자이고 그를 수치에서 면케하는 것이고 그의 생명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많은 고난과 환난 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정전이 오늘 복구가 될지 내일 복구가 될지 잘 모르는데 참 불편하고 어렵고 그러실 텐데 정말 그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을 붙드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그네에게 임하는 그 말씀, 또 고난 중에 즐거움이 되는 그 말씀, 짓눌린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하루가 행복하고 복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삶의 많은 어려움들이, 환난이 내 마음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나로 하여금 어떠한 일들을 하게 합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주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길을 걷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외쳐 하나님의 그 도움을 부를 때 우리를 후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감추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인도를 정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도 위로를 얻게 하시고 정말 나그네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하여서 우리 삶이 오늘의 하루가 정말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